오늘도 우리 새벽기도 둘째 날 함께 새벽을 깨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함께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정말로 함께 새벽을 깨우는 귀한 성도,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함께 새벽을 깨워서 참 감사하고, 우리 비가 오는 날이지만 멀리서 그렇게 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참 고맙습니다. 진해에서도 새벽을 깨워서 오신다고 오시고, 또 양산에서도 오시고, 또 이렇게 창원에도 오시고, 참 멀리서 이렇게 같이 새벽을 깨워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복음이 처음으로 이렇게 예루살렘 범위를 넘어서 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데,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예루살렘 범위를 넘어서기도 하는데, 에디오피아 넷이라는 사람이 그 먼 에디오피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정말 이렇게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는 방식에 있어서 사도를 보내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멀리 에디오피아 넷이 정말로 그 성전을 찾아오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또한 복음을 땅끝까지 가게 하고, 에디오피아 넷이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면 하는 일이 있어요. 마차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고, 마차 안에서도 성경을 읽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그 차 안에서,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 내시를 만나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도 교회를 오는 길, 멀리서 오는 사람들 사실 멀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들 수 있지만, 멀리서 오는 분들이 교회를 오는 길에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차 안에서,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눈 뜨자마자 1분 만에 여기 딱 오면 정신도 못 차리고 오는데, 사실은 좀 멀리서 오면 준비하면서 올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돌아가는 길도 묵상하면서 갈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를 잘 누리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가정이 생명나무 같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어제 말씀했던 것처럼 가정과 교회,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것이고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똑같은 원리로 존재하고 또 작동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항상 가정이 어때야 되느냐, 교회가 어떠해야 되느냐는 성경 말씀에 그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그 기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지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원리를 세우는, 하나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 이 두 나무를 세워주셨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두 나무, 두 사람이 이 에덴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무, 두 사람 모두 다 똑같이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의 원리와 똑같이 작동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는 한편으로 너무너무 유익한 나무입니다. 또 한편으로 그건 우리가 조심해야 돼. 그 선악과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정말 에덴에 쫓겨날 수도 있는, 에덴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되는 게 바로 그 선악과 나무였던 거죠. 부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은 사실 우리에게 원래 창조할 때 이 가정을 통해서 생명이 주어지기를,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아니라 생명은 가정을 통해서 주어지고, 훗날 신약은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생명들, 은혜들, 교회를 통해서 처음 하나님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고 싶은 그 생명들은 가정을 통해서 생명이 창출되어지고 공급되어지고, 그리고 그 생명이 싹 틔우고 꽃 피우고 또 열매 맺게 함에 있어서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어지고, 그래서 홀로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음으로 생명이 싹 트도록 하는 것이죠. 혼자서는 절대로 새 생명을 창출해내지 못하고 반드시 함께 있음을 통하여서, 그래서 함께함으로, 가정도 함께함으로 생명도 싹트고 그리고 열매도 맺게 하는 것처럼 교회도 함께함으로 생명도 싹트고 열매도 맺게 하는 원리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명을 맺고 또 정말 열매를 맺고 싹을 피우고 꽃을 피워야 되는 가정이, 부부가, 자녀가 때로는 선악과 나무처럼 고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거나 떠날 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선악과가 누가 됩니까? 남편이 되기도 하고 아내가 되죠. 우리 인생을 가장 돕는 배필로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생명을 주고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해야 될 배우자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썬뿌리가 되는, 정말 선악과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부분 성도들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어릴 때 부모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다른 어떤 상처가 아니라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이 나무가 잘 자라야 되는데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꺾여버렸어요. 그때 찍혀버렸어요. 그때 병들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나무가 잘 자라면서 그것 때문에 아직도 아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만 하며, 그 얘기만 하며. 또 반대로 자녀도 부모에게 그런 거죠. 진짜 자식이 자라서 부모의 기쁨이 되고 부모의 면류관이 되고 생명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바랬는데 이놈의 자식이 정말 부모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손에 가시가 되어가지고 늘 그 자식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아려하고 아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부를 또 자녀를, 가정을 주실 때 생명나무와 같이 서로에게 참 생명이 되라고 했는데, 오늘 이 정말 파괴된 질서 속에 이 에덴을 쫓겨난 사람들의 가정 속에 가정조차도 서로에게 고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깨어져 버리기도 하고 이혼을 하기도 하고 또 뿔뿔이 흩어져 자녀들은 어찌하든지 이 지옥 같은 집에서 탈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교회,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다시 그런 가정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곳은 생명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는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곳이어야 되는 것이, 우리 부부 관계도 가정도 다시 그런 생명나무와 같은 그런 가정이 되고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는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들이 서로에게 생명이 되고 꽃이 되고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자, 우리가 생명나무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왜 하필 나무였을까 하는 거죠. 이 생명 호랑이, 선악과 사자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할 텐데 왜 하필 그곳에 딱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처럼 우리도 사실 그런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생명나무가 되려면 첫째는 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모든 생명, 모든 사랑, 모든 열매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집니다. 우리는 창조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을 창조해낼 수 없고 우리가 사랑을 창조해낼, 우리가 어떤 것도 우리가 창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반사체일 뿐입니다. 창조주이시고 근원이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는 반사해내고 또 통로로서 그렇게 쓰임을 받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생명을 그리고 싹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나무가 뿌리가 잘 박혀 있어야, 땅에 뿌리가 잘 박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부부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뿌리가 하나님 앞에 잘 박혀 있는 그것이 제일 단순한 것 같지만, 나무는 땅에 딱 심어서 뿌리가 박혀야 된다, 제일 단순한 것 같은데 이 원리가 무시되어지고 안 지켜지니까 이게 생명이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생명을 맺고 열매를 싹 틔울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 뿌리가 박혀야 된다.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랑과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원천이신 줄 믿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 천국 같은 믿음의 가정, 화목한 가정 되기 위해서 뿌리가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온 식구들이, 그죠? 하나까지는 땅 밖을, 뿌리 밖을, 하나님 밖을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 식구들의 뿌리가 하나님께 굳건하게 박혀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생명도 은혜도 사랑도, 그죠? 부부의 사랑, 가족의 사랑, 사랑도 하나님을 통하여서 넘쳐나는 그런 우리 가정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적혀 있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가정의 가장 중요한 혈액이라면 흘러야 되는 생수, 또 이 우리 혈액 같은 역할을 한다면 그건 사랑일 것입니다. 근데 사랑은 하나님께, 우리 가정이 사랑의 가정, 생명의 가정, 하나님을 통하여서.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부부를 생명나무 같이 그렇게 쓰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많은 우리 가정에도, 우리 부부에도 그런 사계절을 지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든 선악과 나무든,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과 하와든 사람이든 온실같이 다 모든 것이 좋은 곳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때론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혹독한 추위도 견디도록, 이겨내도록, 거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시작하지, 우리 가정에 좋은 일만, 봄바람만 늘 불고, 그죠? 가을에 시원함만 늘 있도록, 그건 하나님께서 어떤 아무리 믿음이 좋은 목사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멋진 명품 나무라 할지라도, 그 나무가 정말 멋진 명품 나무라고 거기는 비도 안 내리고 바람도 안 불고 그냥 늘 따뜻한 햇볕만 그렇게 비추어주는 나무가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나무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부부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정말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다 꼭 지나도록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안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생명의 가정이 되고 열매 맺는 그런 가정이 되고자 할 때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도, 그죠? 어떤 일에도 그 일 또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열매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베푸심임을, 하나님의 때로는 연단이고 하나님의 때로는 섭리임을 믿고, 우리 부부나 온 가족이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뜻한 봄을 주셨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추운 겨울을 주셨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바람을 주셨구나.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생명으로, 열매로 맺게 해가는 거구나. 이것을 알고 믿고, 중요한 것은 왜 우리를 혼자가 아니라 함께 두셨습니까? 그 추운 겨울을 지날 때 서로 꼭 안아주면서 함께 견디고 버티라고 우리에게 함께 가정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부모님과 함께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생명을 맺고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음을 꼭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도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때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함께 공동체를 주시면 좋은 일에만 같이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에 그렇게 함께 뿌리 박혀 잘 견디라고 우리에게 가정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추워서 힘든데 아내가 남편한테 더 차디찬 칼바람이 되고, 그죠? 안 그래도 추운데 부모가 자녀한테 더 혹독하고 매서운 바람이 되며 자녀가 견디기가 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참 춥지만, 참 매서운 바깥에는 칼바람이 불어오지만, 우리 어머니가 있어서, 우리는 우리 형제들이 있어서, 우리 아버지가 있어서 같이 견딜만 하고 같이 버텨낸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부부가 자라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가정 모두가, 가정은, 교회는 생명이, 구원의 생명들이 맺어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가 자라기를 원하셔서 교회의 목사도 세우시고 장로도 세우시고 여러 사람들을 함께,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똑같이 우리 가정에 정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왜 가정이 있어야 됩니까? 부부가 있어야 됩니까? 자라가야 됩니다. 나무는 심기고 나면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가정이란 것이 딱 만들면 완성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생명도 어린아이 완성품, 분명히 이건 생명으로서는 완전한데 아직도 이 기능에 있어서 많은 성숙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생명이란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하지만 기능에 있어서 많이 성숙해 가야 되는데 어디에서 하도록 합니까? 가정에서 성숙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은, 우리 모두가 이 가정을 통해서 2020년 성숙되기를, 가장 중요한 것 첫째는 인격의 성숙이 가정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 스쿨을 하면서도 아이들을 신앙, 인격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다니엘 스쿨에서 하는 것보다 가정에서 먼저 신앙, 인격의 성숙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부부의 결혼 관계, 하나님께서 참 우리 결혼 생활이 쉽지 않은 가정들이 많았을 텐데 왜 그렇습니까?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부부가 성숙하도록 하심입니다.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저 경험으로 봐도 참 제가 많이 포장되어져 있었는데 부부 생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정말 이 나의 정말 가장 밑바닥까지도 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 부부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녀 속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인격을 배우고 자라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구 닮던가요? 어머니 아니면 아버지 안 닮던가요? 누구 닮겠습니까? 특별히 그 닮는다 하면서 인격을 닮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부모의 좋은 모습의 인격을 닮는 사람도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꼭 못된 것만 닮아가지고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그래서 참 부모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데, 부모가 인격에 있어서 좋은 것을 보여주고 물려주고 가만히 보면 말하는 것 하나, 걷는 것 하나, 행동하는 것 하나, 심지어는 사고방식도 닮아가더라고요. 배워간 거죠.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인격을 물려주기를 애써야 됩니다. 결국 딴 사람 안 닮습니다. 저 아버지 닮지. 그죠? 결국 저것만 닮지 누굴 닮겠습니까? 그러므로 좋은 것을 보여주고 물려줘서 우리 아이가 인격에서 자라고, 그리고 우리 가정은 신앙에 있어서 서로에게 돕는 배필, 돕는 가족들이 되어야 됩니다. 부부도 신앙에 있어서 우리 둘이 함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우리 또 결혼식 전에 늘 가르치는데 세월 30년 지나서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부부가 그 고백을 해야 되듯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자녀가 자라서 부모에게 제일 감사할 거 하나는 내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내게 좋은 인격을 물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내게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그때 그 추운 겨울에도 새벽기도 가자고 그렇게 나를 깨워주셨고 그렇게 나를 도덕해 주셔서 내가 그때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도 가르치 사랑의 기술, 대화의 기술, 때로는 싸움의 기술, 때로는 화해의 기술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가정에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에게나 우리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말을 한 번도 제 기억으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커서 이 남자들이 아내한테 미안하다, 잘못했다 소리를 잘 못해요. 집에서 한 번도 그걸 못 봤거든. 우리 아버지가 우리한테나 어머니한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면 아 저렇게 하는구나 싶었을 텐데 남자는 미안하다 소리 잘못했다는 소리 집에서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자라서도 아내에게 참 미안할 때 잘못했을 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목사 아버지라고 해서 언제나 아이들에게 선하고 바른 것만은 아닌데 아이들에게도 잘못하기도 하고 또 그랬을 텐데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그 말이 선뜻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참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어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기술도 대화하는 모습도 또 화해하는 모습도.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이 그런 면에서 우리가 네 어디서 그런 걸 배웠니? 라고 할 때 어머니에게서요 아버지에게서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고백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나무는 생명은 자라가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습니다. 꽃이 피고 꼭 우리 가정을 통해서 잘 자라는 그런 가정들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저렇게 나무의 모습으로 또 우리도 때로는 그런 모습으로 나무의 아주 중요한 거 참 자기 자리 잘 지키죠. 나무만큼 자기 자리 잘 지키는 존재가 없어요. 절대로 자기 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선악과 나무의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나무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여러 것이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너는 사람 나는 하나님 딱 그 경계선입니다. 넘어오지 마라. 네가 하나님 자리를 넘어오지 마라. 딱 그 경계선의 바로 선악과 나무인 거죠. 네 자리 지키라.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다. 딱 거기까지만 올 수 있다. 거기서 머물러야 된다. 그 자리를 넘어오지 마라. 그거 넘어오면 사달난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가정도 교회도 질서 가운데 자리가 있어요. 목사의 자리, 장로의 자리, 집사의 자리, 성도의 자리가 있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함께 공동체는 언제나 자리가 있어요.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넘어서지 말라고. 자기 자리에서 자라가고 자기 자리에서 서로를 돕고 자기 자리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남편의 자리를 남편들에게 부탁합니다. 남편의 자리를, 아버지의 자리를, 제사장의 자리를 남자들은 포기를 해버리는 것 같아요. 외면을 하고. 힘들지만 그 자리에 있어줘야 됩니다. 아버지의 자리, 남편의 자리, 제사장의 자리를 포기해서 안 됩니다. 꼭 그 자리에 잘 못해도 있어 주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부모 없는, 아버지 없는 자식보다 부족하지만 아버지가 있는 자식이어야 되거든요. 아버지가 때로는 제사장 역할을 잘 못해도 포기하지 말고 꼭 그 자리에 있어 주십시오. 그리고 어머니들에게는 부탁합니다. 아내들에게는 부탁합니다. 넘어서지 마십시오. 남자들은 자꾸만 포기하고 외면해 버리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있고, 여자들은 넘어서려고 하는, 실제로 여자들이 좀 더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거든. 그래서 자꾸만 그 자리를 넘어서려고 합니다. 잘하는 사람이 넘어서지 않고 아래에 있는 것이 진짜 지혜고 겸손합니다. 그래서 꼭 아내들은 넘어서지 말고 그 자리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 남편이나 내 아이들이 조금 답답하더라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탁합니다. 도망가지 말고 가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자꾸만 벗어나고파. 그래서 어쨌거나 대학 들어 고등학교 때, 대학 때 멀리 가서 부모를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은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가출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이 가정 안에서, 그래서 자녀들은 그 부모 아래에 있는 것이 그 자리입니다. 부모도 없이 벗어나서 가출해서 내 마음껏, 그러면 탕자가 되는 거죠. 자리 정말로 서로 잘 지켜서, 정말 자기가 어렵지만 지키고 있는 그 자리가 아름다운 그런 모습